그랬더니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니까 웃기는 거죠. 하여튼 처음에는. 예. 대단한 선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봤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 처음으로 저기 황제 칭호를 받은 아우구스투스고 이 뒤에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세이비어 이제 네. 살루스라고 바로 보원자는 그 세이비어가 황제라는 거. 이런 동전 화폐들이 매일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뭐 가슴속에 늘 그냥 들어오게 돼 있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제 요거는 그 이제 아까 오늘 길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우연히 그 에피안 웨이드 해갖고 로마에서 1세기 때 그게 길들을 도로를 많이 닦았어요. 네, 그 도로를 닦는 거는 한 가지는 경제적인 이유, 이제 상품들이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전쟁 캠페인을 원정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엄청난 도로들을 많이 도로는 다 어디서 하겠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세금으로 그렇게 받아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지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는 게 다리하고 그 다음에 이 물을 관리하는 그 수로들이 이제 제국이 그래서 그 로마에서는 이런 그 건축 이런 것들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능 프로를 위한 요즘 말하는 예능 프로를 위한 엄청난 원형 경기장, 그 다음에 또 스포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레디에이터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원형 경기장. 그런 것들이 이제 한쪽으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그 당시에 그 일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이 로마 제국 자체가 그런 국견인하고 또 수혜자, 페이트론하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쫙 연결이 돼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네, 이게 포럼, 이게 사람들이 이제 공적인, 공공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포럼 한다,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 모습이죠. 그거를 조금 더 예술적으로 다시 재현하는 그림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면.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아치 같이 그죠? 네, 이것도, 이것도 이제 그 약간 카이더스 말한 아치 카이더스라고, 그 카이더스의 저긴데요. 아까 다시 그 예루살렘하고 유다 전쟁 이후에 그 로마의 황제가 됐던, 그러니까 카이더스가 네로 다음이네요. 네로 왕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아치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조각을 하고 구조를 이렇게 해서 안에다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대단한 예술 작품이에요. 굉장히 멋있죠, 그죠? 근데 그 안에를 들어가서 보면 뭐냐? 요 앞에 이렇게 불꽃처럼 촛불처럼 이렇게 연결된 게 뭐죠? 유대교에서 하는 모노라, 그 마카비 전쟁 때를 기념해서 이 사람들이 그 촛불로 이렇게 하나씩 불발했던 모노라라고 하는 유대교의 지금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추리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한우카 때 저걸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그 밑에 보면은 이 로마의 지파이터 갖고 정복당에서 그때 유대 전쟁에 완전히 패배를 하고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모습, 끌려가면서 그 모노라를 쥐고 있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예술 작품 이런 거에도 그 로마가 어떻게 자기네들이 승리했는가,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싸워서 지면은 어떤 결과가 되는가를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늘 펼치고 선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편 말하면 이제 그 로마의 평화가 어떤 것인가를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네. 공전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예.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저기 말들이 하는 트랙 레이싱 하는 것 보고가 이제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다시 여기도 이제 뭔가 그 공연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또 당시에 그 트랩이라고 하는 일반 군중들을 즐겁게 해줬다고 보거든요. 글래디에이터 그냥 그 노예들이 나와서 싸웁니다. 배너에서 보면 뭐 하는 것도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스파르타쿠스 이런 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이제 정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클로세움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했는지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날도 뭐 최근에는 웬만하면 예능과 스포츠 아니야? 요즘도 똑같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국제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연 작품들을 보면 정의라는 게 뭐냐? 여기는 이제 정의의 여신인데요. 이제 그 블라인드 포인트를 해갖고 이제 눈을 가리고 있죠.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입장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몽통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의의 여신은 그런 식으로 저울이라는 건 이렇게 기울지 않도록 몽통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은 가리우고 그래서 정의의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멀시 부분을 가면 이 사람은 아까 똑같은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리스트 복을 입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자비를 주는 황제는 로마 당시에는 황제는 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군사적으로 이 군사적인 장군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야 공을 쌓아서 또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이 황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자비라는 게 정말 뭐냐?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많은 그런 나라들, 약소국, 도시들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복이 전제가 된 거예요. 정복을 하고 나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을 듣고 그냥 순순히 말을 들으면 완전히 멸살시키지 않고 그냥 살려는 주겠다. 그 의미가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레스비스트라는 거는 아우구스투스의 행적을 다 써놓은 그 다큐멘트 책이거든요. 네. 본인이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말하는 그 몰스의 의미가 자비를 베푼다, 관용을 베푼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싹쓸이를 해서 다 죽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을 때는 내가 조금 자비를 베풀어서 완전히 죽이지는 않겠다. 그게 이제 자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그렇게 쓰여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종교가 어떻게 그런 당시의 그 제국과 제국주의를 떠받치는 똑같은 그런 그 도구로 사용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쪽에는 바로 아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이고 바로 한쪽에는 그 자비를 베푸는 자기에게 이미 예속당한 정복당한 이런 그 민족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27번에는 여기는 이제 평화의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로마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로마는 에이니어스라고 하는 데가 또 올라가서 당시에 그 트로이 전쟁 때 이렇게 패하고 다시 이렇게 와서 로마를 건설했다 해서 그런 자기네들의 조상에 대한 게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보고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아우구스투스 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게 그 아우구스투스가 아우구스투스가 그 통작의 신이라고 하는 세레스, 세레스 사람 세레스 신과 같이 모든 그런 그 폭력을 바로 황제가 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다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레스라는 거는 풍작, 농사를 농경에서 풍작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여신이라는데 요즘은 그 여러분 시리얼 먹죠? 시리얼이라는 게 이제 세레스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풍부한 게 나오는 게 거기서 시리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돌아가네요. 네. 여기 나오면서 여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제 맞아요. 네,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장군이자 황제이자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로마에서는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신들을 섬기니까 그래서 모든 신들 이게 바로 그냥 종교적인 대사제잖아요. 대제사장 역할도 바로 황제가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고 대제사장이 바로 황제였고 또 최고 군사령관이 황제였고 최고로 부자가 황제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프리스트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한쪽에는 주피터 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여기가 이제 주피터 로마의 힘 다른 한쪽에는 네로 형제의 언급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피터라는 로마의 신이 이런 바로 시저 건물을 지켜주고 바로 보호를 받는다 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의 벽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가 또 굉장히 경건한 종교적인 인물로 또 조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면요. 빅토리아라는 게 이제 승리 아니에요. 그죠? 네. 승리의 여신인데 승리의 여신이 나오면서 이 아우구스투스 시저, 디바인 시저가 여기 글로브가 있어요. 이 글로브가 뭐예요? 이 전 세계,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전 지구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 발을 딱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우리는 서양에서는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 해가고 지금 하늘 받으려고 당신은 지구가 생각하지 않고 둥글다고 불리고 하여도 지구를 글로브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빅토리아가 승리의 여신이
글로브에다가 지구, 이 지구, 이 땅 전체를 발로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신 자기가 그대로 들어가진 않고 뒷면에 아우구스투스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시드 디바인 이렇게만 세개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당시에는 그냥 논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성사자들은 이런 그 로마 제국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게 단순히 그냥 용어로만 아니라 바로 성서에 나오는 것과 대조되고 대비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서 보면은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그냥 일반 사람들의 그 가슴속에 그대로 와닿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제국 엠파이어가 뭔가 그대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보여줬습니다. 이거. 요 저기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재미있어요? 불만 있어요? 네. 네. 말씀을 해주셔서 네. 물어본 말이 되거든요. 합니다만 네. 본사적으로 공부해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원이 아니고 후예요. 후. 네네. 그러니까 갈릴레오 사람들이 네. 지구가 둥글었다 그런 얘기하기 전에 네, 그렇죠. 저희들이 훨씬 더 유명했네요. 유명했네요. 네. 아니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치, 글로우죠. 이게 후죠. 네. 그러놓고 그 얘기를 하나씩 죽이잖아요. 그렇죠. 신기한 걸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동전 해석을 해갖고 다 계속 쓰는 겁니다. 지어놓은 게 좋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활동을 안병무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그 진보적인 성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운동이라는 말로 하고요. 그래서 예수 운동이 로마 제국에 대한 어쨌든 그 리스판스였다. 저항적인 리스판스였고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활동은 첫째는 그 로마 제국의 유대 팔레스틴에 대한 지배에 대한 비판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거기에 완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걸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로마의 그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 의해서 처형이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롭다 하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선포했고 그 운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팔레스틴 또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걸 더 넘어서 바울을 통해서는 로마 제국으로 곳곳 도시적으로 다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냥 100번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냥 이 코인을 생각을 하셔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예수님에게만 딱 붙여져야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흔한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서로 대조되는 갈등들이 있은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네. 네. 성을 들려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하는 거는 여성들의 얘기에 조금 관심을 해보자. 근데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1세기를 생각하면은 뭐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 배단이들인가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한
한 이름 없는 여성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올리브유라고 할까요? 상당히 비싼 그 향료를 가져와서 상당한 이제 돈을 준 것으로 나오고 그 향료를 터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그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비싼 거로 우리가 그냥 함부로 그냥 쓰냐고 그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지 말라. 이 여인이 한 행위는 참으로 아름답다. 그 여인은 이미 나를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같이 할 것이다. 너희들이 도우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너희들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한 일은 이제는 볼 수 없고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얘기가 나의 말이 이 지구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일은 너희들이 꼭 기억하라. In memory of her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2세기로 보면요. 지금 며칠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 그만큼 그냥 이제 그 행위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성서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근데 이 성서에서 우리가 여성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예수 운동에 가담한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은 상당히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 만큼도 여성들의 얘기는 많이 가려져 있다든지 뭐 빠져 있다든지 그래서 정말 여성들의 얘기를 어떻게 다시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건 참 어려운데요. 그만큼 신약 성서가 쓰여질 때도 그랬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해석이 되어 오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성서 해석에 있어서 그런 남자 중심적인 혹은 가부장적인 성서 해석이 지배적이 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서를 특히 이제 신약 성서를 여성 신학적인 관점에서 여성 입장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엘리자벳 슈슬러 테오렌자라고 하는 여자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학자는 초기 기독교에 대한 여성의 기원과 그런 여성학적 시각에서 본 기독교의 기원과 그거를 이제 다시 재구성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그 책 이름을 In Memory of Her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아직도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여성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그런 여성의 이야기들을 그나마 조금씩 찾아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페이지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예수 당시에는 우리가 12제자만 있다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어쩌면 처음에는 그렇게 12제자로 딱 확정되지는 않았고 여성들도 남자들과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똑같은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냐면은 3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볼게요. 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첫 번째,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예수 운동에 참여한 여성 제자들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예수의 제자들로서 남성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와 동행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그 끝에 보면 15장이라고 하는 데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15장 50절에서 41절에서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한 짤막하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만큼
마가복음에서도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은 베드로의 장모 얘기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성들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때로는 이 여성들이 그냥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은 수혜자로만 나와요. 그런데도 또 신기한 것은 그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도 그 장모가 돌보심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섬겼다. 그래서 디아코노라고 하는데요. 이 섬겼다는 게 이제 서브라는 얘기거든요. 영어로 하면 섬기다. 이게 우리가 이 똑같은 단어가 남자들한테 가면은 예수를 따랐다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고 여자들한테 하면은 섬겼다 하면은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부재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도 그래서 그렇지 않다. 어쩌면 베드로의 장모도 그때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를 섬겼다는 게 남자 베드로가 예수를 섬겼던 거하고 똑같은 의미일 것이다. 왜 똑같은 단어를 남자한테 쓸 때는 다르게 쓰고 여자한테 쓸 때는 또 다르게 쓰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편 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다른 사람 아이들처럼이나 아니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듯이 나를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때도 똑같은 섬기다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섬기다는 게 디아코노라는 여기서 이제 디아코니아가 나오는데 그런 말이 여성들에게 적용됐을 때는 여성들도 예수를 따랐고 예수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자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자들한테는 제자들이란 말 쓰기가 그렇게 아까운가 봐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자들한테 이게 섬긴다게 들으면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식사 좀 하세요. 이렇게 주로 부엌에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엌에서 섬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은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여성신학자들이 이걸 자세히 보니까 앞부분에도 이렇게 나왔던 여자들이 예수님 처형 당시에 이상하게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오히려 갈릴리에서부터 이 여인들은 따라와